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부활, 그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내용이 짧게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살아가죠. 그 복음 안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주일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의 제사와도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정확히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부활이 없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와 말씀에도 부활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울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세운 사람이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대충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이 어떤 것이 아는데 오늘 복음에 있는 그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믿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냥 무언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시 살아난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부활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먼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요즘 강조하면서 하는 것처럼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은 썩어질 몸, 그리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죄인된 몸, 연약한 몸으로 있지만 다시 그렇게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서 우리 부활의 주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실제로 정확히, 그리고 그것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고 싶다라는 소망 말고요. 그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다닌 연차가 높을지라도, 그 직분이 목사건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이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 그리고 또 지지난 해를 통해서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믿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세 가지 믿음을 정확히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믿음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부활의 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유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성도들이 누렸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만나고 가장 강력하게 기록된 말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제자들에게 평강한 상태의 마음이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바라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들이 만나는 것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몇 년간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신성 모독과 그리고 또 로마법을 위반했다라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해가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의 잔당으로 세상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십자가 처형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형벌과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단계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리고 도마를 만날 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 마음에
부활 주님의 그 평강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넣어놓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선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물러날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그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묵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평강의 주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계산,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이 이럴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구나. 마귀들이 너네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시선을 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처음 된 일,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일, 그리고 무언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치 못하게 선택해야 되는 일 앞에서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몸의 질병,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내가 기도하면 내 몸의 가시와 질병들을 금방 낫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구해도 안 되니 혹 내가 큰 병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내 앞에 정말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어려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모든 일에 내 육신을 내어주고 말게 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할 수 있는 말, 하시는 말은 선포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내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평강의 주님이 안 계시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과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그 평강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오늘날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떱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편안하질 못해요. 그리고 매일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나 그리고 복잡함, 그리고 매번 일을 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극복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자가 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언제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먼저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주의
부활의 능력, 이 평강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염려로 붙잡혀 있다면 그 두려움의 문을 관통하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똘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이 주는 그 평강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받는 시선과 두려움의 실제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와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함께했던 잔당들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언가 처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세상이 주는 그 해결의 평안과는 다르게 주님이 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상을 소망할 수 있고 부활의 세상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나요?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 이 부활이 진짜일까?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일까? 그렇게 하고 의심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여러분들, 그래,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라는 그런 정도에 혹시 머무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39절과 41절을 한번 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손발을 만져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은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의심, 주님 본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오셔서 여기 먹을 것이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감정적으로 막 너무 끌어올라와서 기쁜, 거기에서 딱 멈추는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를 만지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는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은 먼저 오셔서 나를 좀 만져보라고,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먹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평강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기도가 나를 만지고 나를 먹는 자리가 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과 실패,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친히 강구하는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세상의 어려움입니까? 실패입니까? 의심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모두 들고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다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뚫고 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의심이,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신앙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강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그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또 할 일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평강을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함께 먹고 그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이 되어야만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증거하고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활의 주님이 내 구원의 주인이 아니신데 그분이 구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싫은 사람은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제 기도는 좀 빼달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 매우 명확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정신없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퍼붓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내 몸 좀 만져봐 하고 그리고 밥 먹자고 고기 먹자고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47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기쁜데요. 만나서 너무 기쁜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정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구속사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과 그의 부활, 앞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었듯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말씀대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는 것.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여러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때 만난 이 역사적 사건들이요. 그리고 생생하게 얘들아 지금 너무 기뻐하고 지금 고기 먹고 나랑 같이 있는 이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서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거야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꽃에 올린 걸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십자가가 이렇게 생명의 식물들과 그리고 백합꽃과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와 함께 이렇게 어울려졌다는 것이 참으로 부활 영광을 잘 나타내고 표현하며 그렇게 올려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전하라. 그렇게 되면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너무 먼 과거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 20번 정도만 앞으로 가게 되면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과 나누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러 오신 선교사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도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고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울과 제자들과 지금 또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그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입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처럼 전해졌고 아직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지 않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가 참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 시대가 있기에 세상의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고 나를 보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그 주의 복음과 그 복음 앞에 회개해서 모든 족속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말로도 조금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사명임을 여러분 안에 신앙으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떡과 고기를 나누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들이 살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선교사님일 텐데,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지역에 소금이 귀해서요, 소금을 준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이렇게 사역이 되면서 그들에 대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소금을 주지 않는 걸로 그 복음 사역의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방식이 뭐 맞건 안 맞건 그걸 떠나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죠? 유일한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교사님께서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이 어떤 방식이든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병고침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달려갔던 공간이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없다면, 구원의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만을 나타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명의 떡이 중요하고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선포되어야 한다고 깨달아야 하며,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올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을 더욱 만지고 교제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가장 닮은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자로 지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부터 해야지. 그거 예수님께서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유일한 사명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 닮은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인생을 채우라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사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자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복음 전도를 하는 것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동시에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다. 막 분주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정신없어서 믿음마저도 다 뒤로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좋아서 생선을 나누고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복음의 증인이 너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그냥 단어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대체 내 일터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일터 거기는 대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속에 이 가정 공동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 공동체는 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있는 곳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파송지고 거기가 여러분들의 사르밭이며 거기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가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초 기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합니까? 그들이 사명자로 자신이 믿음 안에 선교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한 사역의 훈련입니다. 공부라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공부라는 미션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돌파해내는 자로 훈련시키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 기독 학생들도 반드시 탁월하게 공부를 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앞에 주어진 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 또 음악 공부일 수도 있고 체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자신 앞에 주어진 것을 탁월하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일터 안에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서 경험도 쌓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빠진다면 거기에는 부활 주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탁월하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현장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정확히 깨우쳐주는 그 자리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목숨 걸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목숨 걸고 있다가 목숨이 끊기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순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예 회피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것 그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한 사실, 그 사실 앞에 그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약과 범죄 그리고 마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의 문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세상에 배제되고 어떻게 일들을 따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 그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는 민족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빛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활 복음의 증인이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빛이 지금 당장 나아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평강의 복음을 들고 가라. 회개의 복음을 들고 가라 하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사명자로의 삶이 유일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생생하게 2000년 전에 전하신 그 선물이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과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성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을 부활 증인의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로라 하는 주님의 이 강력한 권고를 여러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감당해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사역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어떤 순간에는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이게 내 힘으로 선택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왜 머물라고 하시죠? 왜 머물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믿을 거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stay, 잠깐 머물러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네가 증인될 길을 떠나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꼭 뭐 하나 너한테 챙겨줘야 될 것이 있으니 그거 받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밖이 너무 춥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반팔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있어봐. 따뜻한 옷 하나 줄게. 그리고 밖에 비가 옵니다. 근데 그냥 막 뛰쳐나가려고 해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머물러봐. 우산을 들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그 성령은 여러분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성령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한번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부활주일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인데, 다른 그 어떤 신도 있다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죽은 몸을 살리는, 그리고 연약하고 썩어져갈 그 몸을 신령한 몸의 부활체로 바꾸어 살리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주는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께서 명하신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먼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우산을, 성령이라는 옷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순교를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뭐 신앙이 뭔지, 그리고 십자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어떤 일이 일었는지조차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의심이 참 많았던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모진 채찍들도 제자들은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옥에서 나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속에 있던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역해 나갑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사역해 나가십니다. 다만 성령이 친히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내가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져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선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상황으로, 나의 번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꽤 괜찮게 순적하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를 다루시기에 무조건 이 길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는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요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직 선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명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포인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의 길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입혀진 성령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떤 새로운 일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잡고 담대히 어떤 길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만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죄된 연약한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자로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고난주간 주님께서 맸던 그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성금요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간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죽은 자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춰진 시선이 있다면 완벽하게 턴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활의 인생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이 보라색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과거에만 계셨던 분입니다. 참 성인이고 대단한 삶을 사셨는데 안타깝다라는 눈물의 제사만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복음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전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새빛교회는요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선교란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동아리 같은 모임을 살리기 위해 하는, 유지하기 위해 하는 현실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은 이 땅을 깨우고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영의 생명을 낳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선물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며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 가운데서도 나의 살을 만져라, 나를 먹어라 하고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평강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교회는 사명을 유일하게 세우고 그 유일한 사명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요? 부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선교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는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교세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부활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다면 이제 부활 영광을 바라보는 한 주, 올 한 해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한껏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생 부활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충만한 기쁨과 영광이 영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시대 부활의 증인이 주님께서 기록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우리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부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복음 전도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